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제 마음에 뚜렷하게 주시더라고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질문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정말로 믿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며 질문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100세 아브라함, 사라 90세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요새 큐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고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100세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웃었다고요. 그래서 사라야 왜 웃냐 그러니까 또 안 웃었대.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진짜 이삭,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웃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정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크세요. 하나님은 기필코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섰잖아요. 저 십자가를 진짜 바라보시라고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당신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이걸 진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은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험 날짜를 공지합니다. 그러나 시험 날짜를 의식하지 않는 학생은 평소처럼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 시험은 별 볼 일 없을 것이에요. 반면에 시험 날짜를 의식하는 학생은 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시험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 학생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믿으시죠? 믿음도 똑같단 말입니다. 샘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절제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의,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만 오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통로로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변화해야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나님 말씀 안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변한다고요. 오늘 본문, 바울은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서 자신에게 더 씌워진 모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자기 변증을 함으로 진실을 밝혔어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밝힌 진실 앞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포함해서 대규모의 고발단도, 그리고 사형 선고를 끌어내려던 웅변과 더둘러도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많은 뇌물을 바쳐온 대제사장, 이들 무리의 반발을 사지 않고 바울로부터도 뇌물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바울에게 제한적인 자유를 주는 조건으로 바울을 계속해서 구금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벨릭스가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왜 오셨습니까? 언제나 제가 질문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나는 교회 왜 가는 건가? 이 시간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해서 오셨지요. 진리로 무장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임을 내가 믿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불안한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고, 여러분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자신을 성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눈이 바뀌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인생을 짓게 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경과 고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믿음의 요체라는 뜻은 가장 중요한 것이란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강론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핵심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이 요체를 세 단어로 표현하며 강론했습니다. 뭐라고요? 의, 절제, 심판.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인간답게도 못 삽니다. 언제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얻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삶을 삽니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 개는 배부르면 이렇게 개가 먹고 또 가져가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 먹을 거 다 먹고 또 챙겨갑니다. 욕심이 잉태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결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똑같이 삽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삶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사도행전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자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기적 행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고, 이게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내 타락한 인간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관계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날마다도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소망을 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하나도 제대로 천국을 못 만듭니다. 삶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만 인간의 관계도 바로 할 수 있고 물질의 관계도 바로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종의 위치는 언제나 누구 눈치 봅니까?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이 정도는 생각하고 오셨겠죠? 집에 가서도 그러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예수님 눈치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못할 거래요.
제가 우리 권사님네 집에 이렇게 서 있으면 아내에게 좀 속상해도 막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입에 들어가 있어도 집이 깨끗해집니다. 진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면 내 삶이, 내 가정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예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집에 가면 주인이 아니고 직장 가도 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정도 못 변화시키고 세상도 못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기도인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거듭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요새는 옛날보다 제가 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제라는 이 단어는 엥크라테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삶에서 제거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과 죽음으로 치닫는 욕망의 길은 어떤 경우에도 함께 겹치는 법이 없습니다. 욕망의 길을 내가 제쳐버리지 않는 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쫓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질문해 보면, 주님,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주님 원하지 않던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절제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절제하는 삶만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 하나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감정 하나 컨트롤이 안 됩니다.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면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절제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학과 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주 귀한 열매입니다. 절제하는 사람만 인생에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샘하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점점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정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샘하시고 상 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태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 애쓸 필요와 까닭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할 날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체를 의와 절제와 심판, 이렇게 세 단어로 설명한 것은 바울의 정말로 탁월한 강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루스드라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절호의 기회를,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맞은 셈이잖아요, 이들에게.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세 번째, 의와 절제와 심판의 말씀에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정처하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엠포보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은요, 권력자 앞에서 권력자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탐할 뿐만이 아니라 아내를 3명이나 지금 이 벨릭스는 두고 있고 세욕에 사로잡힌 불의한 벨릭스에게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심판은 벨릭스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벨릭스는 이 말씀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매주 말씀을 듣는데 반드시 이 자리에 와서 불편한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내 마음을 말씀이 콱 칼로 찌를 것 같이 찌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말씀이 은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주면 그것이 은혜의 기회임을 믿어야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전혀 안 변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여, 아니 곤방구면요, 지금은 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의 두려움이 찔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봐. 그런데 지금은 가,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은 아니야, 내일부터 할게, 내일부터 할게. 그러면 삶은 전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오고 매주. 근데 내가 보기에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또 내 삶의 변화가 없고. 벨릭스가 오늘 그런 모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틈이 있으면 지금은 가라, 다시 너를 부를게 이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26절에 써놨네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26절 26절입니다 27절이 아니라 26절이 있는데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뭐라고 써 있어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렇게 써 있다고요.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사로잡혔던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그 시대 신흥 종교 지도자처럼 바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으리라고 기대감으로 더 자주 바울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 요새 막 통일교 뭐 신천지 하잖아요. 그 교주들 돈 많아요, 안 많아요? 돈 많아요. 성도들 거 다 착취해가지고 싸놓은 거야. 그뿐만 아니라 어김없이 이단들은 물질주의자들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한결같아요. 안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 벨릭스가 돈이 많은 줄 알고
뭐라고 써도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꾸 불렀다는 것이에요. 벨릭스는 바울을 뇌물을 바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제 2년 동안 헤롯궁에 가둬둡니다. 바울에게 들었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의와 절제와 심판은 벨릭스의 마음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세상 부귀영화 달라고 오셨습니까? 정말 교회 왜 다니세요?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잘못되면 그 사람 평생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그냥 죽고 천국 가려고요?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럴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결국 벨릭스는요 이 부정불의를 저지르다가 네로 황제에 의하여 소환됐고요,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벨릭스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벨릭스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바울의 강론을 듣는 그 순간 잠시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뿐 그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직 돈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펠릭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여기 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여러분의 물질관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신앙관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변화되면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잠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잠시요, 우리의 실생활은 하나님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에 써서 우리에게 줍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거울 보고 오셨죠? 네, 저도 거울 보고 왔습니다. 네, 아침에 주일이니까 목욕하고, 네, 속옷 갈아입고, 네, 넥타이도 잘 맺었나 보고, 네, 그래서 좀 깔끔해졌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외모도 거울 보고 단정히 하잖아. 네 삶이 그러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아를 성찰하는 사람은 매주 말씀을 듣고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아침 진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진짜 믿는 참된 기도인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참된 내가 주시는 복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인의 믿음의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역순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세마심과 상주심을 믿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 가정에서 보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안 변한다고요? 어떻게 안 변해요? 반드시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믿는 사람만 그날에 대비하여 절제와 의의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그날에 대비하여 기도인답게 자신의 삶 속에서 제쳐버려야 할 것을 밀어넣지 제치며 절제하는 삶을 산다고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음식도 절제하고 여러분 삶의 건강을 위하여 날마다 절제해야만 건강해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건강에 무지하게 관심이 많아요. 그죠? 텔레비 날마다 그 얘기예요. 건강하라고, 한마디로 뭐 하라고? 절제하라고. 어찌 육체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세마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며 울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벨리스 총독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전개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은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활이요, 하나님의 세마심과 상주심이요, 악인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다.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린도전서 9장에 써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절제와 의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세마시고 상주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믿은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의와 절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목표는 뭐냐고 물어본다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대답이라는 것을 요사이는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제쳐버려야 할 것을 미련 없이 제쳐버리는 절제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의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수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오늘의 말씀, 의와 절제와 심판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도 붙잡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절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